11월 24일 우리 불꽃 아침 기도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시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신앙 성장 시리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은 16번째 성령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내가 종교인이냐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일부이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살아 계심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며 그 아는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라는 기준은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라는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성령에 관한 수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체험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순절 계통에 다니시는 분인데 자녀들하고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다 성령을 체험했고 또 나름대로 방언도 한다. 또 아이들도 방언을 한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어머니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자기 귀에 자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하니까 누구를 보고 자꾸 욕을 하라고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분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을 분별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이 감성 또는 감정을 가지고 무조건 막 사모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인도를 받으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없이 단순히 감성, 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사단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는 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저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또 그걸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이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종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또 분명한 등불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경이죠.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고 또 감정이 부풀어 오른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잘 지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성령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결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사역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이 갑자기 광야로 나가게 된 이유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갈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확실하게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에 관한 이 거짓 교리와 건전한 교리를 함께 잠시 살펴볼 텐데, 자, 예를 들어 이 성령을 전기와 같은 생명이 없는 물리적인 힘으로 여기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에너지, 기운을
받아서 사는 삶, 이게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단지 영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논리 가운데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는 인격체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성.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또 두 번째는 정. 성령께서는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그대로 성령께서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의지가 있으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의지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경홀히 여기지 말고 이와 같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신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중보하신다. 그리고 증거하신다. 가르치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지시 명령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일하게 하시고 특정한 일들을 맡겨주신다.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인격체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심을 매일같이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님의 음성이라든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심과 맞추어서 결국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살아 계심을 먼저 알고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경외하고 또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히 동행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하여 더욱 강력하게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맡기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리어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어떠한 음성들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분별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위로자 또는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특별히 우리 위로자 되시는 보혜자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이런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로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두움에 대한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치료하신다. 또 불면증을 치료하신다. 모든 외로움을 치료하신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사별, 슬픔과 같은 고통도 견딜 수 있게 하신다.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도우신다. 성도 안에서 주님으로서 인도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신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정돈을 하는데 뭐 이 외에도 너무나 많겠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두드러진 현장이 있다면 내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주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자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가 만약 그걸 모른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알고 있을진대는 자기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 안에서 그분과 동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인격자요 위로자이신 성령님과 우리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범사에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